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율법관 47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제사법을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사라고 한다면 구약시대나 한 거지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잖아요. 우리 제사 안 드리잖아요. 제사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를 드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물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최종 완전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끝났다 그 말이죠. 완전한 단번에 끝났다.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끝났는데 무슨 제사법을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런 제사법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는 예배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러면 제사는 끝났느냐? 끝났죠. 그러면 제사가 끝났으면 이 제사법은 배울 필요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요.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 드리는 것이잖아요. 뭘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 드리는 건데 이 올려 드리는 것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올려 드리는 것이 두 종류가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두 종류는 뭐냐? 한마디로 피가 없이 드리는 것이 있고 피가 같이 있어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피가 있는 것은 동물의 희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제사는 희생제사라고 하죠. 희생제라는 것은 동물을 죽여서 피를 같이 드릴 때. 그래서 제사 이렇게 제사는 제바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제바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헬라어는 뒤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희생제사. 제물이 필요해서 피가 있는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피가 없는 드림도 있어요. 피가 없이 드리는 것도. 근데 어디서 드리느냐? 성막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게 있어요. 성막 성전에서 드리는 거. 제사장에 의하여 드려지는 게 있다고 말해요. 그 드려지는 것이 제사만 피의 희생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피가 아닌 것도 드려진다 그 말이죠. 피가 아니도 드려지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제 제사라고 해요. 원래는 제사란 말이 안 붙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소제의 예물이라고 돼 있어요. 자, 레위기 2장 1절. 레위기 2장 1절 보세요. 소제는 그래서 소제 제사라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소제 예물. 소제라는 말은요. 소제라는 말은 소제라는 말은 민하 이렇게 돼 있어요. 민하는 곡식으로 드리는 헌물이란 곡식으로 드리는 바침 이런 뜻이지 원래 제사라는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제사에 넣는 것은 드린다라는 측면에서 제사인데요. 자,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여기에 소제의 예물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예물을 바친다 그러죠.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는 예물을 바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예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면은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예물을 서로 교환한다 그런 말하죠. 그죠? 반지 예물을 교환한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할 때 보통 그 상대방이 예의를 갖춰서 주는 선물 이것을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뭔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건데 이 예물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고르반.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장로들의 유전하면서 부모를 공경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부모 공경의 힘을 폐지하는 이 나쁜 것들아 라는 말은 없어요. 나쁜 것들란 말은 없어. 근데 아주 그런 의미예요. 거기 보면은. 근데 거기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고르반이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예물, 소재 예물하면 소재는 민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물은 고르반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말하면 코르반입니다. 과 있잖아요. 코르반이에요. 코르반인데 이제 우리말로 고르반이라는 게 고르반. 예물이라는 말, 고르반이라는 것은 바치다, 드리다, 그 다음에 헌신하다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뜻이. 그래서 바침,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고르반인데, 고르반은 두 종류가 있다. 피 없이 드리는 것도 있고 피가 있어야 드리는 것도 있다. 피가 있어서 드리는 동물의 제사를 희생제사라고 한다. 이것을 제바흐라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 없이 드리는 것은 소제라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 피 없잖아요. 또 그 다음에 첫 열매들 중에서 뭐 포도주, 그죠? 그 다음에 기름, 그런 11조나 첫 열매 보면은 피가 없이 동물이 안 들어가는, 뭐 감람류 그런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주 이런 거들. 포도주 드리는 게 전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피 없이 드리는 곡식의 제사 또는 그 뭡니까? 땅에서 나는 식물의 계열에 이런 것들은 피 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러면 번제는 뭐냐? 번제도 드리는 번제인데 고르반인데, 고르반 중에서도 피의 희생 제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레위기 1장 1절. 피의 희생 제사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종류가 있고, 피가 안 들어가는 제사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자, 번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 고르반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고르반을 드릴지니라. 그 고르반이 소의 번제임은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러니까 고르반의 종류가 몇 가지다? 두 종류다. 곡식으로 피 없이 드리는 민하라는 것 계열에 이쪽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동물의 희생제사 제바흐라는 이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들어서 피가 없이 우리는 예물을 지금 제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피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피 없이 드리는 제사를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오늘 피 없이 드리는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를 그런 피가 있는 제사, 특별히 동물의 희생 제사 제바흐를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드려졌어요. 제물로 드려졌다. 히브리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목 제물로 드려졌다. 요한 1서에 나와요.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받으셨다. 화목 제물로 드렸다면 요한 1서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속죄소가 되셨다는 말도 나와요. 뭐라고요? 성경에서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이 속죄소가 되셨다. 그런 말도 나와. 우리 개혁성경에는 안 나와요. 개혁성경에는 안 나오고 원문에는 나온다 이거지. 원문에. 자, 찾아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요, 이 제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번제단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번제단에 뿐만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도 바르고 휘장에도 뿌려야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도 피를 뿌려야 되고, 앞에다 옆에다 뿌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피가 제사하면은 번제단만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제사가 안에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그런 것도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제사에 번제단의 속죄소에 피를 뿌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속죄일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없애서 하늘길을 마련해 주시는구나.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데서 나와요. 자,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25절 이해를 위해서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뭘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는 우리가 개역성경은 1000번을 읽어도 속죄소라고 안 나오죠.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요한 1서에 화목제물로 예수님 오셨다라는 그 말하고 옆말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아니고 원문은 뭐예요? 힐라스테리온 이 말은 속죄소, 속죄, 화해 이런 거 속죄소라고 해야 돼요. 우리를 예수님을 뭘로 만들었다? 그 피를 뿌리는 이 피를 삐워서 하나님의 분노를 삭제시키기 위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화해를 시키기 위한 속죄소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소가 되어져서 자기의 피를 뿌렸어. 또 우리 피 갖고는 안 돼, 더러워서. 그의 피를 뿌려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소라는 말이 성경에 나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요한 1서는 뭐냐? 자,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여기에 화목제물, 똑같은 화목제물인데 헬라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목사가 돼가지고 나는 뭐다. 그러니까 젊어서 더 해서 하는 것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늦었지만 해야 돼요. 찾아봐. 다 나와 있잖아요. 다 있어, 책이. 볼 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조금만 헬라어를 좀 이렇게 하셔야 보다 더 정확한 명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10절. 자,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여기도 화목제물이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힐라스모스예요. 힐라스테리온이 아니야. 우리가 저번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제사장이 될지라는데 제사장 책에 히에라튜마, 히에리우스가 아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여기는 힐라스모스예요. 힐라스모스는 화해제물. 무슨 제물? 화해제물, 화목제물. 그래서 화목제사의 그거와 똑같은 뜻입니다. 화목제사, 화목제물, 화목제사에 쓰이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힐라스모스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제사의 제물 데리러 오셨다. 어떤 제물입니까? 화목제물이 되시려 오셨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 속죄 제물이 되시려 오셨다. 얘기하죠. 그리고 번제, 속건제도 비슷한 의미로 들어갑니다. 그냥 핵심은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제물과 번제제물로 오셨다 라는 사실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무엇도 되신다? 속죄소 된다. 그분이 속죄소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요, 제사를 드리는 거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번제단에서 잡아가지고 고기만 태우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피로서 하는 일이 있어요. 고기는 거기서 태우지. 고기는 태워요. 번제단에서 대부분 제사를 드리니까 거기에서 고기를 씻어가지고 각을 나눠가지고 거기다 태우는 일을 합니다만은, 피는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피는 번제단 뿔에 바르고 끝나고, 또는 번제단 그 뿌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 끝난 게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 뿔에 발라요. 피를. 그 다음에
그 휘장에도 뿌려요. 언제 그러냐? 보통 제사 가운데 속죄제 제사의 제사장이나 회중의 죄를 지었을 때 회중의 죄를 속죄할 때는 거기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속죄일 제사 레위기 16장에 나오죠. 레위기는요, 성경이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 핵심입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 여정에다가 그 다음에 성막 만들기 25장부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40장까지 성막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제사장 어떻게 세우는 거, 이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10계명이 2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부터는 성막법이 나오니까 도덕법과 성막법, 그 다음에 23장에 절기도 나와요. 절기법,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약간 이제 재판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중단한다면은 레위기의 내용은 뭐, 레위기는 제사법하고 성결법 뭐뭐 나온다고요? 제사법, 성결법. 여기도 이제 레위기 23장에도 절기법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보통은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이 레위기서는 제사법하고 정결법 2번에 4번에 5번 2번에 4번과 2번에 5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음식법 6번도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4번, 5번, 6번은 레위기서를 보면은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성막법은 출애굽기서를 봐야 잘 나온다. 이렇게 물론 좀 겹치는 게 있긴 있으나 주로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사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에는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제사는 보통 번제단에서 다 하죠. 제단에서. 그런데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모르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잘 보시고 나중에 다운로드 보셔서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크게 조사를 해왔습니다. 제사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거지만 그 제사가 목적에 따라서는 5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방법에 따라서는 4가지가 있다. 정리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 이 중에 거룩한 드림에 있어서 피 없이 드리는 것은 소제고 피가 있어야 드리는 것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목적에 따라서 헌신하려고 하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 그래서 또 뭐 화목하려면 화목제, 죄를 용서하려면 속죄, 그다음에 남해까지 변상까지 하려면 속건제, 이런 식으로 목적에 따라 다른 것이고요. 두 번째,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는 거예요. 화제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번제도 태우고 화목제도 태우고 속죄제도 태우고 속건제도 태우고 소제도 일부를 태웁니다. 태운다. 태워서 드리는 거 화제. 요제라는 것은요,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건데 요제는 흔들 때, 여러분 요제를 흔들 때 앞뒤로 흔들겠어요? 좌우로 흔들겠어요? 안 보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통곡의 벽이라고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의 벽이 좀 남아 있어요. 다 허물지 않고 일부러 남겨놨어요. 로마 군사들이 흔적을 남겨놨어.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근데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 시커먼 무슨 옷을 입어. 유대인들 희한해. 수염도 길고 시커먼 옷을 입어가지고 모자도 되게 써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막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요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석을 해놨어. 자기들이. 여기 그런 말은 없어. 근데 자기들이 해석을 어떻게 해요? 앞뒤로 한다 이게 돼요. 앞뒤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 막 이러고 있어. 가면 나중에 성지에 가보세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할 수 있으나 요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앞뒤로 하는 게 요제다. 주여, 우리가 할 때 기도할 때는 뭘로 해야 돼? 앞뒤로 하는 게 더 성경적이다. 이건 아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를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제사들은 배워야 된다니까. 많이 원리가 있다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요. 자 우리가 그리고 요제라는 것은 앞뒤로 흔든다. 흔들 요자를 씁니다. 거제라는 건 들것자예요. 들었다 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데 11조는 저기 그 레위인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들었다는 거지. 들었다는 거. 거제. 전제라는 것은 부을 전자예요. 붓는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부어. 어떤 것은 향기로운 제사로 포도주를 부어요. 그래서 전제. 그래서 네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인데요. 이 제사가 장소에 따라서, 아직은 내가 안 썼는데, 장소에 따라서도 제사의 종류가 3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디 나오진 않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사 드리는 장소, 번제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고 성소도 들어가서도 피를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속죄제인데요. 4장은 3절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신분에 따라서요. 또 재산 여부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따라서 재물도 하나님이 다르게 드리라고 했어요. 부자는 부자 큰 걸 드려야 돼요. 일반 부자면은 양이나 염소를, 일반 평민이 될 때는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지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새끼 이런 거 있잖아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게 전부 드려야 돼서. 그래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는. 그러니까 내가 재물이 없다고 안 드리지 말고 작은 거에 항상 예물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나 회중의 대표는요, 송아지를 드려야 돼. 아주 큰 죄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지은 죄는 보통 죄가 아니요. 송아지 드려야 돼. 온 회중이 지은 죄하고 똑같은 제물을 드려야 돼요. 자, 4절입니다. 4절. 그게 4절인데 7절에 이제 향단 뿔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3절부터 보면은,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려야 돼. 목사가 지은 죄는요, 죄가 적다 크다, 아니 적다 크다, 크다. 보통 죄가 아니요. 천국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 전부 성박의 거의다. 목사들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다음,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평소 때 번제는 안 들어가. 번제는 다 태워서 바지 회막 안으로 안 들어간대. 이 속죄제 드릴 때는 그 중에서도 누구의 죄? 제사장의 죄와 온 백성의 회중의 죄는 성소까지 들어간다. 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성소의 휘장 앞에, 그 둘째 휘장이죠, 거기에 7번을 쫙 뿌리는 거예요. 뿌리고 그 다음에 7절,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가지고 와서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뒤에 보면 회중의 대표들, 회중을 전체를 다 전체 할 때는 마찬가지 성소에 들어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 제사, 대속죄일 제사라고 하죠. 그 속죄일 제사는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지성소까지 들어간다. 하도 많이 봤으니까 레위기 16장에 지성소까지 들어간다. 지성소에 속죄소 위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아론이 그렇게 지성소의 앞에다 위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옆에다 뿌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린다라는 게 나와요. 속죄소. 그래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인데 그것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화내고 막 죄를 지면 화를 낼 텐데 그걸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소로 오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써놨어. 한글로는 절대 못 찾아.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소의 그 지성소죠. 지성소의 법궤의 속죄소도 되고,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만난다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근데 만나는데 화가 나면 우리가 진노가 되잖아요. 그래서 피가 뿌려지는 거 보면 화가 없어져. 그 진노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화해의 피인 거죠. 화목제물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제사를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제사를 번제다만 드리냐, 그게 아니에요. 장소적으로 측면은
번제산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 제사는 어디까지 들어간다? 성소까지 들어가고, 대속죄 제사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린다. 그 제물은 피의 희생 제물이라면은 두 가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고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는 피를 드리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요. 피가 뭐라고요? 생명. 자, 레위기 17장. 고기는 하나님이 향내나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라 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는 생명을 받으시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뭘 부른다? 생명을 부른다. 죄는 생명을 부른다. 그래서요,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 있잖아요. 무당이 있는데 이 무당이 신내림을 해야 돼. 신내림을. 근데 신내림을 안 하고 예수 믿어버렸어. 그러면 딸로 내려가. 딸도 예수 믿어버렸어. 그럼 또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계속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3, 4대 안에 무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3, 4대 안에 무당을 못 만들면은 이 귀신은 누군가를 죽이고 끝납니다. 신내림이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거예요. 죽어. 누군가 하나가. 죄는 뭘 부른다? 죽음을 부른다. 그래서 내 윗대가 예수를 믿어서 3대째 믿는데 왜 우리 가정에 누가 죽는 사람이 나오나요? 신내림을 안 할 거거든. 근데 무당이 있거든. 그 무당이 죄가, 무당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거든. 근데 그가 죽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4대 안에 죽이는 거예요. 무당. 그래서 4대 안에 죽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버리면 안 죽어. 그걸 몰랐지. 회개를 해보면 죽을 사람이 안 생겨. 그 죽는 것이 대부분 자살로 죽습니다. 무당은 다 자살로 죽어요. 우울증에 죽든지 자살로 죽어야 다. 목매달아 죽든지 자살로 죽는데, 그 죽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 자기 윗대가 무당이 있으면.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은 왜 내 아들을 데려갔냐고 막 그래. 무당이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당연히 가지. 법대로 되는 거지.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안 가르쳐잖아. 이런 거 하면 무슨 2단이 3단이 해버리잖아요. 바보야. 고통만 계속 떠안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 안 없어지는 거. 죽여서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 이 죄는 뭘 부른다? 죽음을 부른다. 네. 자, 여기 17장 11절입니다. 11절 위에서 10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뿌리는 장소가 번제단에도 뿌리고 분향단에도 뿌리고 속죄소에도 뿌린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더 이상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생명을 바친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은 분향단에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잖아요. 내 아버지, 내 목숨을 이제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분향단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 몸을 내주어서 진짜 죽는 것은, 이것은 속죄소가 되으셔서,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속죄소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는, 하나님과 화해목을 시켜서 하늘길을 여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자신을 내드린다고 했을까? 다 구약 성경의 제사의 그 방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원문을 안 보고 단 이러한 메커니즘을 서로 연결하지 않는다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그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죄를 사하기 위한 피가요 되려면은 그 피가요 어떻게 피가 돼야 되냐면요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냥 막 잡아가지고 막 되면 되는 게 아니요.
동물을.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채워져야 돼. 오늘날에 내가 재림 예수다 뭐 이렇게 하려면은 조건이 하나 채워져야 돼. 다시 레위기 1장으로 와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계속 또 해보죠. 제사를 많이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피만이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의 피의 그 희생 제사의 피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문선명이 피를 뿌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재력의 피를 뭐 이렇게 뭐 이단들 있잖아요. 이런 거 피를 뿌린다고 될 일이 아니요. 예수님의 피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4절 두 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나 양으로 예물을 고르반을 하려면 3절에 보니까 소의 번제라면 첫째는 흠없는 것으로 한다. 뭐라고요? 흠없는 것으로 한다. 이게 계속이 나오는 거예요. 흠없는 것으로 한다.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그의 머리에,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죄인이 그 죄를 넘겨야 돼.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음번에 이제 1시간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뭐라고요? 제물은 뭐 해야 된다고요?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제물에다가 죄를 넘겨야 돼. 죄를 넘겨받지 않는 희생 제물은 의미 없음이에요. 대신 죽어도 쓸데없는 거예요. 자, 흠 없다는 말 그것만 하고 오늘 마치죠. 3절 보니까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소의 번제이면. 10절 보세요. 레위기 1장 10절. 양이나 염소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되어 있죠. 소제는 뭐 피제사 아니까 넘어가고요. 3장에 넘어가서 화목제 1절입니다. 화목제 예물을 고르반을 드리려면,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이 없는데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되어 있죠. 흠없는 것으로. 그 다음에 6절, 3장 6절. 그것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 상관없이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서 당연히 3절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라. 4장 1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으면 흠없는 것으로 당연히 드리겠죠. 거기에 흠없는 것으로. 여기 흠없는 것이 안 나오나요? 네.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 네. 흠없는, 여기는 흠없는란 말이 여기는 안 나오네요. 희한하다. 네. 안 나오고. 22절 보면은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23절에 흠없는 순염소를 드리라. 흠없는 순염. 27절에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용서를 받으려면 28절에 흠없는 암염소를 갖다가 드리라. 그 다음에 이 32절에 어린 양이 속죄 제물로 드리려면 어린 양을 흠없는 암컷으로 드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흠없는 것으로. 흠없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죄가 없어야 된다. 베드로는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내가 제물 되겠다고 제물로 죽는다 해서 인류의 죄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희생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니까.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대신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장 19절인데요. 19절. 18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주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비로소 나타나신이다. 요한일서 3장.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야 되냐?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대요. 죄가 없대.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대요. 죄가 없으시대. 하나만 더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 경험하지도 않는 분이었다. 예수님 만약에 죄를 진짜 지었다 그런다면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몸 그대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이 죄를 안 지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은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놔두고 부활하면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부활했는지 안, 안 보이니까. 근데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죄가 없구나. 왜? 죽은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그분은 죄가 없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강력한 표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면 이 제사가 피의 희생 제사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사했는지에 관한 정확한 그림들을 다 이해하려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 다 알려면 제사법을 배워야 되고, 제사 중에서도 고르반 중에서도 피의 희생 제사 말고 제바흐 말고 민하, 예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피 없이 드리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 전도도 제물이고 찬송의 제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나 히브리서 보게 되면 삶으로 구제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 찬송으로 드리는 제사, 많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구약에 그것도 다 예표로 돼 있다는 겁니다. 민화로 예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를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했는지 분명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하면 이렇게 피로 용서가 되겠구나 확신이 들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피가 없이 예배 드리는 이 예물에 예물을 드리듯이 이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어떤 예물을 드릴 건가? 번제로 드릴 건가? 화목제로 드릴 건가?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회개 예물도 드리죠. 속건 제물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예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가 구약의 제사에 나와 있으니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를 일평생에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바르게 예배를 드린지 한 번쯤은 배워야 됩니다. 주여, 제사법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걸 바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완전한 단번의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내 죄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정확히 알고, 뿐만 아니라 피 없이 드리는 이 예물도 어떻게 기쁘게 하나님께 받으시게 드릴 수 있는지 배워서 온전한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